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면에 있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품에 새해 2025년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새해에는 국정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휴전선 넘어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안공항에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의 눈에서 주여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 구별,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일꾼이 이런 고백을 해줬군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시간도 없었거니와 시간이 없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지 않았죠. 그리고 방법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교회와 사이클을 맞추어서 결심하고 난 이후에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평신도 지도자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적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존재, 의지적 존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 첫째,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14절 뒤에 보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입의 말씀? 세상의 정치 지도자, 문화, 예술, 교육의 지도자도 있는데 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권위, 최후의 권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지키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쓰는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21장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뭐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걸 성별이라 그래요.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어떤 시대도 다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의무를 말씀했습니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 영구적이란 말은 지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원리는 실행된다는 것이죠. 7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어느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었어요. 6일 동안 주님 창조사에 가시고 나서 7째 날 쉬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간에 몇 날로 바뀌었어요? 첫째 날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변질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냈느냐? 두 가지 면에. 첫째는 금식에 있어서, 금식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금한다,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 본질은 빠지고 금식하는 행위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3절, 5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져오셨죠?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여기 어찌하여 탄식이 나옵니다.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금식하는 날을 주님이 추모하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왜 나를 추모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추모하지 않겠습니까? 금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3절 뒷부분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또 온갖 일을 시키는 것, 이 말은 그 당시에 있는 집의 종들을 좀 따뜻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부려먹는 데 힘썼어요. 4절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그리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금식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하셨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모든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은 마음이 떠난 금식, 본질을 벗어난 금식을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 흉악의 결박,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 실제로 몸이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제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주고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7절 함께 합시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유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곤욕을 피한다는 가족들,
혈육의 관계를 갈등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 우애를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금식하면서 싸움박질하고 모질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형식적인 금식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안식일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나는 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주님께 매맞지 않기 위하여 또 몸에 배였기 때문에 일요일이면 예배는 드려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일, 금식이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번제를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까? Do not, 금지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육체적으로 가지 말라. 자기 중심으로 이름만 간판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드리지 말라. 또 자신이 살아온 자기 중심의 관행을 반복하지 말라. 또 여기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13절.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신앙적 유익이 없거나 은혜롭지 못한 말을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 곧 기쁜 날로 확신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믿으라. 우리가 나올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전심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구별하여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본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중심으로 이 날과 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안식일을 구별하여 존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심령에, 내 마음에 즐거움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자기 중심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련해 놓으신 무형유형의 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보십시오. 11절, 58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영혼의 만족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이가 들면 넘어지면 말이에요, 고관절이 깨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요. 왜? 뼈가 윤택하지를 못해요. 뼈가 견고하지 않아요. 척추도 마찬가지.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넘어져도 끄떡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골절이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비유적으로 너의 마른 곳,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물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우리가 삽니다. 주여, 새해에는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도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 다락방에도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대전광역시에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대전광역시 서구, 우리 왜 서구에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 서구에도 무슨 복이? 물된 동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명색이 샘인데 물이 없어요. 나그네가 목을 축이려고 찾아갔는데 쪽박은 있는데 물이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영역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즐거움과 감격이 부족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치 지도자, 문화, 교육, 예술의 지도자.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정치를 보니까 통곡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후진국에서 일어나야 될 안전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59장 7절 8절에 보면 물된 동산과 정반대로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생과는 정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 만족이 없다.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죄를 짓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들이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다고 전세를 살고 했는데 전세금 원금도 안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황폐한 인생, 파멸된 인생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이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안을 알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부모가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대물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심령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안식일을 존중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영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남에게 하대당하거나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언덕 위의 집, The Church on the Hill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반석에서 꿀을,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런 반석인데 거기서 꿀이 나옵니다. 물론 석청을 말하는 거지만은 반석은 반석일 뿐이에요. 돌일 뿐인데 꿀이 나옵니다. 굳은 반석에서 뭘 빨게 하시며 기름이 나올 정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파리스트, 극동의 조그만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 돕는 나라로 서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상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배은망대 가다면 그건 안 될 말이죠. 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 뭔가, 조상을 왜 언급했습니까?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조상에게 언약하시니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문에, 그 국가에, 그 사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화면에 이 말씀은 평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경멸하리라. 법칙이에요, 이것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 praise, blessing 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예배자들, 주님을 높이는 자들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나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 아이들에게 뭡니까? 얘야, 너의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없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 기뻐하는 주님을 존중해 이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하면 평생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같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같이 하지. 나를 시작.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태도, attitude, 주님을 존중했습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송유영신 예배 때에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다고 했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것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새로운 함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안식일의 원리를 주일 성수에 적용할까? 첫째, 예배를 생활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주님은 지금도 어떤 자들 똑똑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뜻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아멘, 복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첫 단초를 확실하게 채우라. 중요한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모래를 원래 먼저 담아야 되지만은 쌀을 담아, 쌀을 모래는 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 급하지 않은 것, 누가 해도 괜찮은 것, 그거는 신경 쓰죠. 그걸 가지고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내가 시청각 교육을 옛날 거 애니콜입니다. 애니콜 이걸 넣고 다음에 별거 뭐 소소한 일들 이게 효과도 있어야 돼. 시각적 효과. 이걸 먼저 채우면 이게 통이 내 인생이라고도 생각하고 나의 하루, 나의 예배, 나의 한 주 2025년 올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소소하고 잡다한 것을 먼저 채우니까 뭐가 못 들어가는가? 짠, 이 뭐예요? 예배가 못 들어가. 올려놓은 들어갈 수가 없어. 다음에 이건 뭐예요? 좀 클로즈업 했어요. 들어가? 흔들흔들합니다.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반짝반짝.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는 뒤에 밀리게 되는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시청각 보셨죠? 제일 중요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가족을 우선순위에,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 잘 나네.
이 광경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식을 투자해 돈을 못 벌었네, 아파트 평수는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가. 이번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무안국제공항에 마지막으로 있는 눈물 나는 거, 이게도 실립니다마는 후회된다, 화해 못하고 가서 늦었지만 보고 싶었다 많이. 후회는 뭡니까? 돈 못 벌어서 후회한다는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후회된다, 화해 못하고 가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채웁시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있습니다. 지금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데 양보할 수 없는 주일 성수, 무신론이 만연한 카이스트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건물에는 층마다 성중립 화장실이 생겼고, 사업을 추진한 모 학과장님은 지금도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대학원 입학 직후 무신론자인 교수님께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밤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성수는 양보할 수 없었기에 교수님에게 제가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일반 분 사람 말하는 주말에는 와서 랩에서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제가 다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을 모르는 교수님이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뭘 만들어 주셨어요? 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도를 해보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입 다물고 있자, 이러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 할 일을, 듀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만 인정해 주세요. 이런 젊은이들로 우리 새로남교회 대학부 청년부가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300명의 우리 대학부 리더들, 순장들이 단합대회를 했어요. 새해를 맞이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과 호흡을 맞춰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내일 새벽부터 15일까지, 14일 저기 말해서 15일부터 18일까지는 무엇입니까? 새 은혜 집회고, 내일 새벽부터 뭐예요? 전교, 위로, 저를 보지 말고 위로 보세요. 전교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마음을 먹자. 온 가족이 한번 나가자. 부부가 함께, 다락방에 순장과 수련회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자. 그럼 매 새벽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아무리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을 거꾸로 해놓으면 여기에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비가 오는 것으로 해야 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사이클이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원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다락방 순원들이 함께 원팀 정신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팀 정신으로. 부부가 원팀 정신으로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가족, 그 다락방,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2장 화면에 나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 드리고 우리 봉헌 준비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 만물 신선하여라,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